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큰 위로자가 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지도 속에서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돌로 때려 죽이는 순교 사건을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베니게로 저 지중해 구브로 섬으로 저 멀리 안디옥까지 피신을 합니다. 그때 그 도망갔던 성도들이 세운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12장에서는 이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이방인으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 세례받은 사람이 누구죠?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진 데가 안디옥.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 안디옥이 얼마만한 도시였냐면요, 로마 시대 때 제일 큰 도시가 로마시,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시, 세 번째가 안디옥시인데 이때 안디옥 인구 한 50만 됐습니다. 그럼 50만 인구면은 우리로 이렇게 가늠해 봤을 때 얼마만한 도시냐면은 지금 하남시가 32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남시 한 배 반만한 도시니까 엄청난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예, 이 도시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바나바를 여러 가지 면으로 그동안 봤을 때 바나바가 괜찮으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갔던 바나바가 그 사도 바울이 저 다소에 지중해 건너 시골이죠. 거기에 바울이 있는 걸 알고서 가서 다소에서 바울 사도를 모시고 와서 부목사로 바울을 쓰게 됩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바나바, 바나바는 뜻은 권면하고 유로자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나바. 앞으로도 바나바, 뒤로도 바나바. 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또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가야 되는가? 24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오늘 오실 때는 안 착해서도 돌아갈 때는 착해서 돌아가십시다. 착하다. 신방 갔더니 여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착해요. 그럽니다. 무엇이 착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착하지 않습니다. 착함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선하다, 성경에 선하다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착할 선자, 착하다, 선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목재를 이런 목재를 만들었어요. 반대편에 이런 목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딱 올려놨을 때 목수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일반인 우리는 잘 몰라도 이게 빈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딱 아기가 맞아서 제 역할을 딱 맞춰주는 것을 선이라 그럽니다. 선한 사람이란 게 뭐냐? 이 세상 기준인 도덕을 아닙니다. 우리는 도덕을 뛰어넘습니다. 도덕을 다 행하고 뛰어넘는, 즉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을 우리가 착하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선한 사람은 누구냐?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예수 믿었으면 의뢰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사람. 레인도 지났고 제사장도 지났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그건 악행이에요. 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서 50장에서 요셉은 선하다 하는 걸 그렇게 풀었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사 오히려 우리 식구들을 살리게 했습니다. 즉 형들의 허물을 덮는 것을 선하다. 즉 내 역할을 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선하다 그런 겁니다. 아내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을 선하다 그럽니다. 날 보세요. 목사가 목사 역할을 잘 실행했으면 생각이나 가르침이나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실천했을 때 나를 착한 목사다 그런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발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행했으면 그거를 선하다 그런 겁니다. 회사 사장이 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실행했을 때 착한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사원이 사원 입장에서, 운전한 사람 운전 입장에서, 예술가가, 은행가가, 또 과학자가, 오늘 성도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또 목회하는 목회자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뭐 하다고요? 그게 착한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도덕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착하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합한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이게 아기를 착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저 돌이 쫙 저렇게 잘 맞춰져 있잖아요. 저런 상태를 하나님은 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착한 인생을 삽시다. 착한 인생을 사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실행해야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 자,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는 안 착했어도 이제는 착한 사람이 돼서 돌아가죠. 착한다는 게 뭐냐? 역할을 실행한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독교인은 성령을 믿지 아니하고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도행전 전체는 성령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의 사람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뭐냐? 성령의 신이 내렸어요. 신내림. 하나님의 신내림. 네. 여러분 속에 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신이 다 내려와 있거든요. 성령의 신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예수를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 믿고 바꿔진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 안 바꿔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바꿔진 사람 누구냐? 성령이 오시면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재능을 주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일에 충실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집안 경제도 넉넉하게 하고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 하든지 개인사업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승리자가 돼야 착한 사람이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은 뭐냐? 재능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재능을.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이란 게 뭐예요? 확신이죠. 담력이죠. 힘이죠. 권세죠. 예.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이때 믿으면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한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세상에 무엇이 무섭냐. 하늘에는 말있지 않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게 믿음이죠. 권세 있는 사람, 담력 있는 사람, 힘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하고 히브리서 11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돼요. 믿음으로 저들은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믿음으로 악의 권세를 파괴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권세, 능력, 담력, 이 사탄에 굴복하지 아니한 것이죠.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던 창녀 나합, 그가 정탐꾼을 살려주며 믿음의 실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위대한 다윗의 선조가 되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가 되는 여인으로 당당히 라합이 떠오릅니다. 운명을 뒤집어 놓은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도저히 상대가 되질 않아요. 게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기는 거요. 오늘 이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시골 농촌에서 농사짓던 농사꾼이 이락 민족의 용도자, 지도자가 되는 바락, 삼손, 입다. 난 성경 중에서요, 하나님 믿고 제일 성공한 사람 들어간다면 입다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 그가 민족의 최고 상권 분립의 상권을 지는 최고 지도자가 입다가 됩니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나라를 정복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이 입을 틀어 막는 그런 힘이 믿음인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치를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다 뭐라고요? 믿음.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 누구냐가 아니요. 어떤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삽시다. 내 역할을 실행하는, 아내다웠게, 남편답게, 자식다웠게, 부모다웠게, 목사다웠게, 성도답게, 사업가답게, 직장인답게, 지도자답게 사는 것이 착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내려와서 오늘 또 성령하고 함께 살아갑시다. 성령 시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오늘 몸이 병든 분들 성령이 치료하실 줄로 믿으세요. 성령 이 시간 치료하세요. 이 시간에. 예. 믿음의 사람, 오늘 또 믿음 가지고 돌아갑시다. 예.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사이에서 역사하는 걸 보면은요, 19절을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뭘 당했어요? 환난을 당했다. 환난을 통해서 번성하더라. 체포하고 구금하고 린치하고 고문하고 죽여버리고 잔멸할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을 잔멸할세, 즉 미친 개가 날뛰는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의 다메섹의 수많은 도시에서 미친 개처럼 믿는 사람들을 잡아 물어뜯어 죽이는 이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기독교는 번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환난이 없었다면 저들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구브로 섬까지, 지중해 섬까지, 저 상업도시가 있는 베니게, 그리고 로마의 제3도시 저 위에 안디옥까지 복음은 확 불이 붙어버린 것처럼, 산에 산불이 붙어버린 것처럼 확 퍼져나가고 휘발유를 끼얹어서 확 불이 붙은 것처럼 기독교는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환난을 통해서 흩어집니다. 자, 2000년이 지난 기독교는 오늘날 어떠느냐?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기독교의 세력이 약화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기독교가요, 지금 산불이 붙은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을 중심으로 남미의 모든 나라들에게서 불같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독교가 선진국에서는 다 퇴보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지금 아주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이제 물질이 풍성하고 나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돈을 앉혀놓았습니다. 경제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이거를 구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다가 싹 밀어내고 인간이 에온 만들어서 거기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모슬렘을 받아들이고요, 선진국들은요, 예? 그 좋은 이 교회가 술자리로 팔려나가고요, 술집으로. 이 강대상에서 앉아 먹으면 술값을 배로 더 내야 되고요, 모슬렘에게 팔려 십자가 내리고 반달 앉혀놓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10여 년 전서부터 2050년까지 지난 신문에 나온 데 보니까 약 50%가 성장할 거래요. 기독교인이 20억이 됐다 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23억이라고 제가 늘 설교했잖아요. 이제는 설교 안 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은 2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기하급수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무엇이? 환난이. 이 환난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네. 왜 환난을 당하면 기독교는 더 잘 되느냐? 여러분,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건 나를 덜 잘되게 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인생을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청복자는 고난이 따른다. 고생을 건너지 아니하고 누구도 승리하는 인생은 없다. 왜 고난을 당하면, 왜 환난을 당하면 점점 더 잘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세상에는 고난당 환난 당하고 부도나고 망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점점 더 잘 돼요. 성경 역사를, 지난 기독교 2000 역사를 보세요. 박해,
예, 순교 이런 걸 통해 점점 더 번성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망해봐야 정신 차리고 병 들어봐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거든요. 오늘 설교는 그거예요.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게 좋을 때 와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착한 사람한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네? 살아 계세요. 여기 지금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여기 계세요. 그분이. 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 초대교회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번성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두 번째로, 기독교는 누가 그렇게 번성했느냐? 물론 하나님이죠. 하나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있으면 우리나라 고려 때, 송이신라 때, 조선조 때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 다 전해서 교회 다 세워지겠지만은 두 개 다 함께 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기독교를 번성하게 했느냐? 평신도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도 평신도. 이제 앞으로 교회가 수없이 세워나갑니다. 대표적으로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도 평신도. 누군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신도들이 다 세운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믿음의 선조들 교회 세우라겠어요? 아니요. 제사장 세우라, 성직자 세우라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모세 때까지, 아브라함 때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 교회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교회. 누가 제사장이에요? 가장 노아가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죠. 자, 모세 때 드디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성막 제도를 세우는 중에 제사장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 됩니다. 그러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남북왕조시대, 이때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분명히 모세 때 11절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서 주일을 성수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세 때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길 때까지 이 지상에 교회는 몇 개였어요? 사사시대는 실로에, 통일왕국시대, 남북왕국시대 다윗이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와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솔로몬이 세우거든요. 그러면 나라 전체의 교회가 하나. 성수주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주일마다? 주일마다 모인 거 아니에요? 1년에 3번 77절,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1년에 3번 모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지냈어요? 집에서 예배 드렸죠.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 집 가장이죠. 이거였어요. 그럼 그때 특별하게 보면 구약에서도요, 그 평신도를 목회자로 써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하나님 선지자로 쓰거든요.
평신도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신앙이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신앙인 거예요. 이게 그 중간에 나온 바리새, 사두개, 이 중간사에 나온 이것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평신도를 썼죠. 고기 잡는 베드로, 어부 출신 요한, 야고보, 세무서 직원 마태 다 평신도 썼죠. 기독교는 평신도 그렇다고 이 목사를 무시하거나 없이냐는 천만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를 중심한 평신도 운동을 일으킨 거지요. 교회는 그럼 이 성전을 없인 여기고 성전을 허물어버려, 성전을 없애버리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집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성전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자는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누구였어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로마서 16장 5절.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집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집에 있는 교회 다 집에 있어요. 집에 교회. AD 3세기까지 사각교회가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교회는 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요? 당신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목회자고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은 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에?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가 예수 믿고 집에 교회를 세워서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이해하세요?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고 성전 중심, 목사 중심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신앙은 4,000년 동안 안 망하고 유지되느냐? 이들은 집에 있는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랍비예요. 랍비는 선생이지 성직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싫어요. 왜? 목사를 약화시켜 교회를 약화시킨다는데 천만에요.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성전교회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노아처럼 가정제사장들이 모여서 오늘 이 교회 제사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내가 증거를 댈까요? 성경 그렇게 했나 안 했나? 목사님이 전한 말인가? 성경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가? 베드로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크게 쳐. 나도 제사장이다. 나도 목회자다. 아멘. 그러니까 가정에서 강론이 없고 소통이 없고 토론이 없고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주일 예배가 없다면 무너져 버려요. 지금 선유국처럼 다 기독교는 문 닫고 술집되고 모슬병이 다 팔려나고 교회 다 망해버린다고. 그런데 왜 유태교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은 4,000년 동안 안 무너지느냐고. 토요일 저녁에 그들 안식이니까 금요일이지만 편의상 토요일로 얘기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서요 전 식구들이 다 목욕해요. 청결 예식, 집안 대청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 다 해야 돼요. 토요일마다. 우리 집은 정직합니다. 정결합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화목합니다. 정결 예식. 새로운 옷을 다 갈아입고 토요일 저녁마다 우리 집에서 잔치가 열렸네. 집안이 재미있어야 인생이 재미있지. 아멘. 집안이 좋아야 애들이 집으로 달라들지. 나가라 해도 집으로 오지요. 우리 부부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토요일 저녁 반찬을 뒤집어 풀어더라도 잔치라고 벌려놓고서 기뻐하고 소통하고 나누고 얘기를 하고 강론과 소통이 있는 것이 기독교요. 이게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문 닫습니다. 교회 다 망했습니다.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글쎄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미국이 기독 강국이라는 미국이 지금 현재 어쩐 줄 아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53%. 네. 자, 여기서 나는 지금 현재 목회자인가? 목사와 목회자는 전혀 달라요. 우리 다 목회자로 삽시다.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개인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사명자, 평신도 사역,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원리 진리를 아세요. 80년대 글쎄 내가 평신도 목회자다 하고 구역이 교회다고 외쳤을 때 이상하게 보더니 그때서부터 한 10한 5, 6년 지나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와서 평신도를 깨우라 뭐 어쩌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해도 이상하게 안 본다고. 여러분, 나는 다 목회자. 크게 했어요. 나는 목회자다. 하나님의 선택된 사명자다. 하나님의 사명자도 아니고 하나님 일꾼도 아닌데 당신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뭐 때문에 죽었겠어? 뭐가 답답해서 예수가 죽었겠어? 당신을 구원시키려고 천만에요. 당신을 통해서 또 다른 위대한 일을 이루시게 하려고 당신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위대한 사람들이요. 나를 세워나가세요. 내 가정을 세워나가세요. 신학 명문 가문을 만드세요. 우리 교회 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성경적인 표입니다. 위에서 살아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서로, 부모와 자식이, 나라와 민족이, 회사 사장과 사원이, 지도자와 팀원들이 다 서로 위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야만이 기독교는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술집으로 팔려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나바가 역사했던 일.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고요, 너 나가서 일해, 그런 적이 없어요. 왜? 21절 하나님은 그의 손이 함께 해서 함께 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도우심. 하나님을 도우세요. 일꾼들을 도우세요.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니. 아멘. 도우시는 하나님. 누구를 도와주세요? 일꾼을 도우세요. 영상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도우세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은 이 시간도 여기 오셔서 나를 돕고 계세요. 여러분을 이 시간도 돕고 계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백에 나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에게는 예수가 있으니 예수는 명하노니 일어나라. 검은 수선 필 필요가 없습니다. 떠들 필요가,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상하게 뭐 손 흔들고 뭐 목소리 이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명하노니 일어나라. 예수가 일으키신 겁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에게 명하니 일어납니다. 8년 된 중풍병자. 왜? 예수가 함께 주의 일꾼을 도웁니다. 목회는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합니다. 안 도와주면 못합니다. 하늘나라는 말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이것까지. 그가 욥바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요.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영적인 시간에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어요. 이게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예수가 자기 일꾼을 세워놓으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분은 기적을 행하세요. 이 시간, 다른 시간 말고 이 시간에 기적을 행하세요. 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해요.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줬어요. 그렇지 않고는 죄를 못해요. 하나님 일 못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낼 역사, 그런 능력이 아니고는요 죄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도우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경이 누구예요? 나의 배경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배경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배경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이 일꾼을 도우십니다. 그러면 나도 사람을 돕습니다. 딱딱 끊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평시도에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쓰지도 못할 건 뭐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너를 구원시켰어요. 쓰시려고 하셨지. 네. 네, 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끝까지 도우시는데 기적과 능력으로 사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사람을 도웁시다. 바나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임명을 받고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절로 26절에 다소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면 안 되게 데리고 와서 둘이 이제 부목사로 세웠어요. 교회 1년간 되어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일컬음을 받게 됐더라. 만일에 이때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바나바가 다소의 시골 농촌에 파묻혀 있었던 이 사울을 데려와서 바울을 만들지 아니했다면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안 됐습니다. 우리 사람을 도웁시다. 응? 하나님 날 도웠으면 우리 아내 좀 돕자고요. 내 남편도 좀 돕고 내 자식도 돕고 내 부모도 좀 돕고 교회의 셀리더도 좀 돕고 셀리더들이요 셰론들도 좀 돕고 우리 성가대요 서로 돕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요 서로 돕고 살아라. 서로 도와.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돕습니다. 어쩌든지 예수 믿고 잘 되라고 돕습니다. 예수 믿고 잘 되자는 거죠. 예수가 역사하시니까. 네. 올 때 여기 오셔서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가서 우리도 도와야지요. 나는 지금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네. 세 번째로 자, 여기까지 해서 테마를 끊습니다. 하나님이 두 개 다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일꾼들을 도우셔서 기적을 일으키도록 성전의 안전미 문 앉아있는 안전뱅이도 룻다의 8년 된 병자도 욥바의 다비다도 고넬료도 돕게 하나님이 곁에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그 은혜를 받은 바나바도 사울 이 바울을 돕고 있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다윗이 죽을 자리에 있을 때 그의 요나단 친구가 여러 목숨을 살려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요나단이 왕세자로 죽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위에 등극한 후로 그의 아들을 귀하게 데려다가 왕의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하게 하시고 도와주잖아요. 우리는 서로 돕는 자로 선택받았습니다. 돕는 자가 행복한.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랬죠. 나는 이 사람 뭐하러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건 망조든 집안이다 그랬어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 사랑받으려고 그래. 아내가 남편 날 사랑해줘. 서로 사랑해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줘. 사랑은 주는 거요, 받는 게 아니고. 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 집안 망조드는 거예요. 그 교회 망조드는 거예요. 무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냐? 사랑을 주로 태어났지. 오늘 또 주는 자가 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 네. 세 번째로 그가 부임해서 안디옥 교회 갔어요. 얼마나 궁금해 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딱 가서 그가 본 것이 있어요. 자, 오늘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여러분 보셨나요? 교회에 나오셔서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특별히 삼보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무엇을 보셨나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 가서 첫 번째로 본 게 뭐냐? 23절에 저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세요. 가서 보니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걸 보고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이 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저분들이 다 바쁜 자기 일과들이 있거든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한 것도 아니고 월급 받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한 거예요. 우리 앙상블들 이렇게 연주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니 얼마나 은혜가 돼요. 은혜는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전부 이 나쁜 사람은 나쁜 것만 보는 것이죠. 나 누구로 보여? 그러니까 야자 타임에서 이성계가 대사에게 돼지로 보인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부처로 보입니다. 아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돼지 눈은 돼지로 보이고 까만 안경을 끼고 보면 천지가 까매, 푸른 안경을 끼고 보면 천재가 푸르, 은혜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교회가 은혜요. 은혜의 주님. 오늘도 여기 은혜지 뭐요. 누가 산부 예배에 이렇게 모여 은혜 받은 이 은혜 자리, 은혜 보이는 거. 믿음은 보이는 거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헛고요, 가짜요. 오늘도 교회에서 은혜가 보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내 성도가 은혜요.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제가 은혜요. 우리 성가대 강산불이 다 은혜요. 천지간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이 은혜요. 다 교회는 은혜지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례받은 사람이 고넬료.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오늘 보는 안디옥 교회.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꾸 보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이름이 없었고 이 별명이 2000년 동안 모든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서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예수에게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에게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생을 인도하시고 오늘 또 나의 힘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 떠나요. 안 떠날 사람 없어요. 우리가 다 이 세상 떠나는 날 나를 인도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리가 예수. 오늘 또 예수와 더불어 사합시다. 찬양합니다.